오늘은 우리 신명기서 계속되는 본문의 말씀인데 23장 2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23절.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좋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우리가 백골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여기는 신이라고 하는 이 신자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신자가 아니고 이 거듭이라는 또는 되풀이하는 그 신자예요. 거듭 신자, 되풀이 신자이고, 또 다른 의미로는 펼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러니까 율법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그 율법을 다시금 반복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금 그 의미를 펼쳐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신명기라는 타이틀이 붙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가 먼저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새벽 시간이기는 하지만은 사실 이 본문, 우리가 읽어본 이 본문은 참 수용하기가 쉽지 않은 본문입니다. 이 본문이 어떤 내용입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말입니까? 들어가지 못했다는 말입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지를 아니했습니다. 단지 바라는 보게 해주겠다. 가나안 땅을 바라는 보게 해주겠지만은 모세가 요단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는 못하겠다고 그렇게 주님께서 다시는 내게 이것을 요구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사실 우리가 납득하기가 쉽지 않은 장면입니다. 왜? 사실 지금 이 순간 때문에 이 자리에 이르기 때 할 수 있도록 모세는 그의 전생애를 다 바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 때문에 중간에 온갖 어려움의 시간 고비들을 참기도 하고, 또한 그야말로 마침내 그래서 그 마지막 순간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것이 그의 사명이었고 그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것이 성취되어질 때는 이제는 모든 과거의 그런 어떤 고생, 아픔들은 다 잊어버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순간은 그가 그토록 그리워했던 땅, 또한 그가 그토록 목적했던 그 땅을 보기는 하되 들어가지는 못하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분명한 한계점을 준 거죠. 네 사명은 모세야, 네 사명은 여기까지다. 이제 나머지는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루게 될 것이다. 그래서 혹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모세를 보면서 모세는 천국에 들어가지 않은 것이 아닌가. 더 궁극적으로 말하면은 모세가 구원받지 못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적용을 해버리는 그런 실수를 범합니다만은 이건 좀 넓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면서 이제 그들이 목도하게 되는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대화했던 구약의 그런 대표적인 인물 엘리야와 모세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은 사실은 모세는 이미 천국에 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마치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그것으로만 이해하고 적용시키는 것은 아주 성경을 잘못 보거나 해석하는 그런 부분이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이건 도대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인가? 또 더군다나 우리가 한번 여러분들이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늘 좀 퀘스천 마크를 달고 있었던 분들이 있을 겁니다. 왜? 그렇다면 왜?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 거기에 대한 해답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갖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만 좀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좀 눈으로 찾아보고 또 화면에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는 것이 좋겠죠. 먼저 민수기서 20장의 말씀입니다. 민수기서 20장 2절에서부터 말씀인데요. 성경을 여러분 저거 자막 보지 말고 직접 찾아보면 좋겠어요. 구약 성경 민수기서 20장 2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을 하겠습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여간 너희 얻으리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12절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신광야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다 아는 그런 내용입니다. 발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마실 물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물이 없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서 이렇게 다 죽게 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원망하는 그들에게 물을 주시기 위해서 민수기 20장에 모세에게 얘기를 하는데, 주목해야 될 단어는 8절에 보니까 너희는 반석에게 어떻게 해라고요? 반석에게 명령해라 그랬습니다. 반석에게 물을 내라고 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 11절에 보면은 모세가 취한 태도는 반석을 어떻게 했습니까? 반석을 2번 지팡이를 가지고 쳤다고 그렇게 기록이 나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볼 때는 지극히 사소한 사건이다고 그렇게 생각되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 입성이 거절되게 됩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순간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진짜로 너무하신 게 아니냐, 이런 어떤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자비하신 분이 아닌가.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그럼 바라만 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 해석을 이제 그렇게 보는 것이 과연 어떨까 하는 부분을 조금 더 들어가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한 사건은 몇 번 등장합니까? 몇 번? 2번 등장합니다. 처음에는 출애굽을 한 초창기에 물이 없어서 머리바에서, 마사에서, 르비딤에서 그런 사건이 한번 있었고, 오늘 이 민수기 20장 방금 읽어본 이 본문은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서 거의 40년이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없었던 사건은 2번 있었는데, 반석을 찾는 그 사건이 첫 번째 출애굽을 하자마자 얼마 안 되어서 한 번 그 사건이 일어났었고, 한 번은 이렇게 마지막에 가나안 입성을 거의 한 38년 이상의 공백이 있는 그 뒤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가 읽어보았던 이 사건은 마지막 때에 일어났던 사건이지요. 그러면 초창기에 일어났던 사건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으로 가서 한번 보면 됩니다. 출애굽기 17장에 조금 빨리 제가 1절에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쳐서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리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머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출애굽기 17장 초창기에도 거의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는 동일한 태도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문제가 생기면 지도자를 탓하고
그렇게 환경을 탓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모세를 통한 해결책은 반석을 아까는 명하라 했지만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치라 했어요. 반석을 지팡이를 가지고 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친다는 말이요, 참 재미나는 말인데 이 친다는 말에 그 히브리의 원래적 의미는 죽인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죽인다. 그래서 이 반석을 쳤는데 여러분, 반석에서 물이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셨다고 그렇게 출애굽기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사건인 것 같아 보이지만은 이 두 사건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사건입니다. 또한 그 반석이 갖는 의미가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반석에 대한 의미를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봐야 됩니다. 이제 성경 한 군데만 더 찾겠습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4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이 반석이 궁극적으로 이제 이게 사도 바울의 해석에 따르지만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견해가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그런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한다, 그렇게 봐야 되는 말씀이고, 그 반석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좀 전에 제가 반석에 친다는 그 단어가 죽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러면 여러분, 이 반석,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이 반석,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그림이 명확해질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여러 번 필요합니까? 단 한 번이면 됩니까? 한 번이죠. 그걸 이제 신학적인 영어로 영단번이라 그럽니다. 영원토록 한 번만이라는 거예요. 영원토록 한 번만이면은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7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반석을 치라 할 때는 굉장히 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왜? 이미 그 반석이 상징하는 바는 그들은 몰랐지만은 우리들을 위해서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한 번이면 족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여러 번 계속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건은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전체의 과정을 다 담고 있는 겁니다. 구원의 시작, 구원의 중간 과정, 우리의 구원의 인생 여정, 그리고 궁극적인 구원의 완성, 알파와 오메가까지를 다 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여러분 되풀이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가끔씩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생각할 때 우리가 때로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내가 왜 이렇게 자꾸 넘어질까? 나 왜 이렇게 자꾸
범죄하여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까? 자꾸 원래적 자리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내가 진짜 구원받은 자가 맞는가?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는 영원토록 우리에게 단 한 번으로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민수기 20장에서 모세가 다시금 반석을 지팡이로 칠 이유가 없었습니다. 쳐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것을 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마치 훼손시키는 것과 같은 일을 행한 겁니다.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가벼운 사건이 아니라 이거는 그 안에 담겨 있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영원토록 우리의 구원에 유효한 단 한 번의 사건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때때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십니다. 다만 기다릴 뿐입니다. 다만 강제로 이를 집행하지 않을 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님께서 좀 더 강력하게 우리가 주일 성수 안 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결코 법에서는 되지 않는 죄를 지었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적극적으로 뭐 형벌을 주고 또는 때리시기도 하고 때로는 강력한 질병을 주시기도 하면은 우리가 뜨끔해 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는데 내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하고 정신을 번쩍 차릴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우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이면 무조건 기계적으로 자동적으로 그렇게 따르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정말 특별한 사랑의 관계로 우리의 자원하는 마음으로 특별한 그러한 인격적인 관계로 주님과 함께 하기를 주님은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함께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놀라운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 주셨다. 오늘도 우리는 십자가를 통과하여 우리 자아를 이겨내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서 소원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 결코 가벼운 사건은 아니지만은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린 이 부분을 기억하시면은 아마도 그 선명하게 이 모든 모세의 마지막 임종에 대한 부분이 잘 풀려지리라고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십자가를 묵상하는 귀하고 복된 이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